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장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현재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민족을 꼭 말씀대로 예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유대인과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그 예언이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좀 여러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좀 정리한 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에 보면은 이 기독교의 두 개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전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아멘.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70,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7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1일에 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그래 한마디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 유대인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주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24절 앞부분 보겠어요, 먼저. 자, 9장 24절에, 9장 24절. 자, 너의 백성,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가는 70이 7번 있다. 그런 뜻이 7번 있다. 그런데 70주, 보통 일본어는 70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70주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일주 가는 것은 7년을 이야기해요. 7년을. 그러니까 70주라면은 70 곱하기 7하면 490이니까 490년간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자, 24절에 후반부 보겠습니다. 정하였나니 그때 뭐가 있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일본어 성경 좀 다른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메시아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성구 보면 25절에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여기 이제 70주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7주간과 62주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는데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멘.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죽으심이 바로 전개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주간이 정해진 것 중에서 7주간, 62주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자 바로 또 죽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해짐이 있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BC 538년에 된 예언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38년. 그런데 이 예언의 정확성은 뭔가 하면은 시기가 정말 정확하게 나중에 도표를 보면 알지만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이 예언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는 것은 다시 9장 25절에 보면은 9장 25절에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자 보면은 다니엘은 깨달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 성벽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해자를 만들고 하는 건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유대에 돌아가게 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어요.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쭉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이겠어요.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중건하러 가겠으니까 나를 총독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허락한 게 이게 언젠가 하면은 BC 444년 3월 말이에요. 요 시점.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444년 3월 말.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자, 먼저 시발점이 어디냐? 시발점이 70주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제거했어요. 이게 그 BC 444년 3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주,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77은 49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번에 성벽과 거리와 해자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는 62주간이 흘러갑니다. 62주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69주간이 되겠죠.
그걸로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33년 3월 30일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날짜가, 이 예언된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AD 33년 3월 30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 그 다음에 계산을 이제 해볼 계산. 그래서 이 예언에는 1주간 가는 건 7년이에요. 7년. 그러면은 69주니까 곱하기 7하니까 483년인데 유대인 칼렌다는 1년이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69주 곱하기 7하면은 483년인데 이거 곱하기 361 하면은 그 밑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뭘로 나눠요? 365일로 나누니까 476년이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 알겠죠? 모른다 그러면 먼저 그 학교 갔다 오고. 자, 그래서 이제 476년 그 다음 장 봅시다. 보니까 그 아닥사스 왕이 BC 444년에 이제 명령이 났어요. 그럼 아까 476 나왔잖아요. 그러면 476 빼기 444 하면은 32라는 숫자가 나와요. 32. 그러면 이게 AD 32년이냐가 아니고 AD 33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BC 1년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 탄생 1년 전 이야기죠. 탄생 1년 후 하는 거는 BC 0년도 아니고 AD 0도 아니고 AD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이 붙어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32인데 실제로는 AD 33년이 나온 거예요. 이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 사실. 그 다음 장 봅시다. 보면은 이 신학자 헤롤드 회너하는 사람이 이걸 아주 자세하게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년이 365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366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달력도 꼭 36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분이 그 아닥사스 왕 그 허가난 그날부터 해서 하니까 그날이 AD 33년 3월 30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요일 날.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당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딱 그 마치는 날이. 그리고는 그 5일 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언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다가 바로 끊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 여러분 한 6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그 뜻은 다니엘의 한 나머지 예언들도 다 맞는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다니엘에 남아있는 예언들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해서 70주간을 준비를 해뒀다고 정해놨다. 자, 그러면은 69주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그럼 1주간 남았어요. 1주간은 7년이죠. 7년이 남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 7주간에 1주가 어디에 나오냐?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자, 27절 앞부분만 볼게요. 그 다음. 자, 적그리스도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기 1주가 나오네요. 한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1주간이
모든 세계 운명을 결정할 일주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아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 정해놓은 70주간 하는 뜻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70주간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70주간. 그런데 69주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친히.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유대인에게는 딱 정지가 됐어요. 일시정지. 이 화면이 이렇게 가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딱 멈췄잖아요. 유대인의 역사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간 지금 남겨놓고 유대인은 역사는 일시정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위한 일주간은 그냥 정지 상태로 놔두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우리 이방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해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론 그 안에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그리고는 계속 구원받는 거는 우리 이방인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지됐어. 정지. 그리고는 모든 구원이 우리 쪽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의 구원이 안 일어날 뿐 아니라 유대인은 나라 자체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자, 9장 거기 26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기름 부은 바가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소를 완전히 회파할 거지만은, 이것은 또 하나라, 성경은 늘 이렇게 오발해버려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정확하게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간 포위해요. 3년간.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 이야기로는 그때 많은 사람이 피해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그럼 100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런데 3년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거의 다 굶어 죽고 서로 죽이고 완전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AD 70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과 동시에 모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는 그들은 전 세계에 떠돌이가 됐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대인은 밉상이에요. 밉상.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해당하고, 그 최절정이 뭔가 하면은 히틀러가 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독을 품고 죽였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살해당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없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래서 1900년 동안에 나라도 잃고 말도 잃고 전 세계로 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이, 여러분 1900년 가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삼국시대가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삼국시대 그게 600년대 7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400년 전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가면은 이건 정말 호랑이 담배 풀던 시절 되는 거예요. 그 먼 시간 동안에 이 유대인이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긴다. 너무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본의 그 시곡구 있죠, 시곡구. 그거보다 조금 커요. 그거보다는. 대한민국 남한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합친 것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런데 자, 시곡구에 지금 일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여기에 19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으니까 시곡구 좀 내달라. 내주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 19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190년 됐다 껴도 뭐 말도 안 되고 19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 살았으니까 이 땅 좀 내주세요. 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이 78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날 그곳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있는 줄 알지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수많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불러 모았다.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거나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 복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생길 때.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섬기면은 유대인이 복 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너희 멋대로 살면은 성경 안에 유대인들이 저주받고 멸망하고 그들이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고난당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만 나온다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당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은 왜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자체도 없고 또 그들의 구원이 왜 정지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줬는데 그들이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벌이 엄청나고 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로마 총독이 폰디오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자,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스스로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그 피 대가를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들이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라.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말도 잃고 가는 곳마다 박해당하고 600만 명이나 동시에 살해당하고.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은 누구 시대? 이방인의 시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래, 왜 이렇게 됐냐?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정말 극소수. 그래, 그 정도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가. 그 숫자가 딱 차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겠어요. 다음 구절에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비밀을 알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영원히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방인에게 준 은혜가 거둬주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예수 믿는 것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줘서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는 유대인에게만 역사를 하면은 오늘날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남아있는 그 1주간 7년 안에 큰 환란이 있지만 그때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지막 1주간이 이제 시작이 될 시점이 왔다는 걸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1주, 마지막 7년이 이 다가왔다는 징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먼저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완전 모든 이 시작이 신호탄이 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언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전 세계로 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러면은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리라, 이 연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끌어모으는데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브라더 TV 그 김종철 감독 거기 이제 가봤는데 거기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알리아라 그래요. 그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모든 이제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소련에서나 우크라이나나 다른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데서 갔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금 미국의 법이 바뀌고 또 반유대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을 때, 돈을 마음대로 움직일 때 지금 가자. 넌 사람이 수두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거의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게 아주 더 대단한 징조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그들이 이 1900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도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말이 간단해서 1900년간이지 이 성경이 그런 유대인이 돌아갈 짓 거기 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땅은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지금 역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절대로 나라가 생긴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미 세웠고 유대인들은 버려졌다 이래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일주간이 다가왔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건 십자가 전쟁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전쟁 때 그때 수많은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사실. 그때 그들의 명목은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교에 함락이 됐으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이 성지를 탈환하자. 이것이 이제 처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십자군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막 가둬놓고 불사르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죽인 자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기독교 크리스찬 가면은 이해를 가느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못 믿겠다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교 가면 완전히 그냥 막 학을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1967년도에 조사한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0명밖에 없었어요. 150명. 그것이 이제 건국하고 나서 20년쯤 지났는데도 150명. 그것이 2020년 한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5,000명. 여러분, 이건 100배로 보려면 100배로. 물론 15,000명 해도 이스라엘 전 인구에는 0.1%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이미 부흥이 한 번씩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이미 다 차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연적 유대인 쪽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오직 이 세상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상.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서 없어서도 안 될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뭡니까? 휴대폰. 그렇죠. 한번 길거리 풍경을 보세요. 길 가도 다 휴대폰 보고 다니고, 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려도 다들 휴대폰 보고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휴대폰, 전차 안에도 휴대폰. 여러분, 심지어는 자전거 타면서도 휴대폰.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가끔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보면은 가족끼리 왔어, 가족끼리. 그런데 가족끼리 대화는 안 하고 각자 뭐 합니까? 각자 휴대폰. 이게 오늘날 풍경이에요, 풍경. 휴대폰 없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이 최근에 인도에서 진짜 있었는데, 어느 여고생이 이 휴대폰만 보고 늘 캡한만 듣고 이러니까 그 부모가 빼앗아 버렸어, 휴대폰을.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자기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유서한장 써놓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은 휴대폰은 물론 기계에 불과하지만은 그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정보, 영상, 음악, 이 대화이 이런 게 완전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진짜 그게. 그리고는 그들의 관심은 천국, 지옥,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 영생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즐거우면 됐고, 기쁘면 됐고, 맛있으면 됐고, 쾌락을 누리면 됐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뜻을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다.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할까, 확실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딱 됐다는 전 세계적인 시점, 스타트 시점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뉴스가 나오면은 인류의 종말은 그날부터 7년간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예언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죠. 솔로몬 왕이. 근데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성전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그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때 이제 주역을 한 거는 유대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그 성전은 아주 작았어요. 초라하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성전을 이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라고 했죠. 헤롯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이 아니라 정축. 그래서 이제 헤롯이 지은 것은 제3성전이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을 크게 정축한 거예요, 정축. 그런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 지금 가장 큰 소원은 뭐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들의 예배니까.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은 이 성전도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이 딴 게 더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풍경하고 이렇게 그 사진이나 보면은 그 가운데 빛나는 동그란 돔으로 된 황금돔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붕입니다. 그게 가장 비싼. 그게 1959년도에 그래서 그게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은 13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원래 그게. 물론 그 뒤에 막 정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했겠지만은 왜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세웠는가 하면은 이슬람 이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막 이 자기들 사원을 세워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다 이제 금으로 덮었는데 그 금이 무려 600kg. 그거는 요르단 왕이 기정을 해가지고 1959년도에 원래는 금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싹 덮었어요. 그리고 600kg. 요새 금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그 만돈이 찾아보니까 3.75g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돈 지금 한국 돈 100만 원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600억 원이 되더라고. 진짜 놀라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지붕.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성전을 부수든지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말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하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몇 년 하면서 완전히 힘이 약해졌어요. 세력이 뚝 떨어졌죠. 이란하고 이란을 뭐 헤즈볼라나 뭐 이런 것들도 완전히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이스라엘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4등분이 되어서 각각 통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거를 이스라엘 다 넘겨버리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긴박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말로만 듣던 뭐 제3성전이 아니고 그 10년 전에 아마 김종철 감독이 와서 제3성전 영화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설계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땅 스타트만 하면은 이제 지으면 돼요. 가서 지으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건축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성전을 세웠는데 기간이 3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지막 7년 정말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7년은 유대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7년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날 동안에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휴거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휴거에 대해서도 이 오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환상 중에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그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졌다.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전 세계에 파닉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파닉이. 그러면은 그 파닉이 일어나는 것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문제가 왕창 터져야지 해결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적 그리스도다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그는 마치 인류의 구세주로 나오는 거예요. 등장을.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그가 나와서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하겠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의 휴거, 환난 후 휴거, 또는 무휴거설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왈가불갈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발 이런 문제는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분명히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그때 세워져요.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전응하는 건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적 그리스도가 성전이 있어야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야지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어야지 거기에 서겠죠. 그 다니엘서에도 9장 27절 중간부터 볼게요. 자, 앞에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적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계약을 막 맺는 거예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 3년 반,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 되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이 성전의 가장 귀한 곳에서 자기가 앉아 하나님이다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걸 선포하려면 성전이 완전히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그때 되면 집중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 유대인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때는 유대인들은 계속 구원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26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7년 동안 안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막 지금은 좀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마지막에 성전이 세워진다 이러면 이제 7년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잘 믿고 그때도 잘 믿기를 원하지, 지금은 적당히 믿고 그때 잘 믿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은혜가 유대인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지지난주 금요일날 양 목사님이 아주 힘을 주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곧 옵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 세워집니다, 물론 알겠어요.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알겠지만은 그때 시작할 때는 늦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님도 지금 회개하시라도 지금 바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단장을 해가야 된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원히 부어지면요 언제라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방인은 이 제외예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 구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그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전 3년 반에 아까 다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자고 뭐 휴가가 그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도 완전 대파닉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서 많은 그 문제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가 나타날 때는 적그리스도 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도 좋고 정말 하는 것도 스마트하고 그 사람이 모든 해결사 그 전 세계가 그 사람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약을 다 맺는 계약을. 그것이 바로 전 7년 환란이지만은 첫 3년 반에는 환란이 아니고 가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게끔 전 세계를 그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도 감사하고 그때 또 성전도 막 지어지겠죠. 그리고는 이방인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면은 이 성전이 딱 완성될 그때부터 그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겠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고 선고는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지내리라. 아멘. 아시겠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중간에 9장 27절, 자, 그 일해의 세 번째 줄부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해놓고는 금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금지. 그리고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소위 이야기하는 666 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 숫자를 받게 하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가 안 되니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활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제 후 4년 반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안 돼도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난 닥치기 전에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준비해 가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는 늦다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준비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원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 그 전에 휴가가 있으면 휴가가 될 거고 만일에 그 환난을 통과한다면 환난도 통과하도록 주님이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2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우리의 세마포를 매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놔두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노예에 뭐가 있다 해도 반드시 용서하고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죄와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1순위로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이. 정말 어느 날 제3성전 짓는다 하면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정말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그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주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의 예언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마지막 부분 볼게요. 또 이 셋째 주부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영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이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세상 따라가고 내 속에 있는 욕심 따라가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눈과 내 마음의 눈, 귀를 주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꼭 천국 문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